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주보는 1장 1절에서 20절까지라고 나왔지만 오늘은 16절까지만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두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불리우기보다는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 그 배경에 대해서,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지도를 보고 설명해 드리면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스라엘 유대의 마지막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금 유다의 부흥을 이끌으려고 했지만 그가 이 외세의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에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땐 잘못된 판단으로 무기또 지역에 나아가 아수르를 도와주려는 애굽을 막아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급격히 유다는 쇠락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임시로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금 세워진 왕 여호야김이 세워졌지만 그때 여호야김 3년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모든 정리를 다 마친 바벨론이
유대로 와서 유대에게 이제는 애굽의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라 하였고, 그 대가로 성전에 있는 기물 일부와 아주 뛰어난 왕족과 귀족 어린 친구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끌려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는 그 바벨론으로 이주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멸망시킨 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보면서요, 저 아수르라는 제국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공부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국들은 그 전에 제국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잘 살펴서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통치 방식을 잘 사용해요. 지금 중국도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 중국이 가장 쓰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아수르가 썼던 방식과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수르는 민족 통합주의라는 걸 써서요, 모든 민족은 다 아수르 안에서 하나다 해서 이민족이랑 섞고, 이민족이랑 저민족이랑 섞고, 모든 문화를 그냥 다 섞어놔서 아수르 안에는 아수르라는 문화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이게 아수르 문화 이론, 통일 정책이었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문화, 이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엔 어마어마한 폭력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갑자기 내 문화를 잃어버렸던 조그만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바벨론이 학습하게 된 거예요. 저렇게 이 문화 사람이랑 이 문화 사람이랑 섞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섞어놨더니 부작용이 더 크구나라는 걸 바벨론이 배운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이 점령했던 나라들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다니엘과 세 친구 하사랴, 미사엘, 아사랴에게도요,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의 것을 따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회유해서 우리들의 문화에 잘 녹아들게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점점 그 사람이 그 문화에 젖어들게끔 만드는 전략을 꾀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문화를 막 섞다 보니까 백성들이 적응도 안 되고 반발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귀족, 왕족에서부터 서서히 이 문화를 정착시키면, 여러분,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강남이잖아요. 강남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사람들이 흉내냅니다. 그 말은 기득권이 하면 밑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러워해서 따라하게 돼요. 그냥 바벨론은 그 정책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 있는 데려온 사람들, 다른 곳에서도 데려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이들에게 시키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환관장이 교육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쉽게 환관장 하면 이제 내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을 쓸 때 조선 왕조 때 쓴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왕에 들어가면 교육을 내관들이, 그럼 약간 궁녀들은 또 그에 관련된 상궁들이 이렇게 교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니 환관장이 이들을 교육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요. 원래를 보면 접대 책임자라고 혹은 교육 책임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접대 책임자, 교육 책임자가 그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꾼 거였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이념과 철학을 이들에게 조금씩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하여 그의 이름은 다 그동안 보시면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이에요. 이름에 관련된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데요. 자, 다니엘 이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신다.
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 그 이름들을 다 바꿀 때 보면요. 벨드사살, 바알의 아들, 사드락, 태양신, 메삭, 땅의 신, 아벳느고, 물의 신. 이게 무슨 예전에 무슨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무슨 그 아이들 프로그램 보면은 막 하늘의 신의 힘, 땅의 신의 힘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랑조라는 만화가 있는데 막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름에 하나님을 완전히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할 때 세 친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 바벨론식의 이름보다 유대식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다시 또 이 이름을 잊어버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 이름으로 기억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 또한 성도들의 일본의 뜻에 따라서 성도분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무라 권사님, 이렇게 나카무라 집사님.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진짜 슬픈 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일본이 망하고 나서 난 그 뒤로 계속 나카무라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대로 부르기는 했는데, 우리가 다니엘도 벨드사살로 개명은 했지만, 다니엘은 다니엘서 때문에 그냥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세 분의 이름은 다 바뀐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름이야 다 하나님 나라 가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왕이면 저는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네. 이들은 당시에 3년 동안 이제 특별 교육에 들어가고, 그 교육 기간 동안에 모든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다 제공된다라고는 성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많은 산의 진미 가운데서 왕의 음식 중 육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교육 책임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왕의 명령으로 이들을 잘 구슬리고 잘 교육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단식 투쟁을 한다든가 제대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일로 인해 이 사람은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열흘간 테스트 기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약간 인격적이었든지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교육 책임자가 이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바벨론의 이런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갔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기간, 열흘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겉으로 보니 그들의 얼굴의 윤기가 더 좋아져서 육식을 했던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3년 동안 이들은 채식만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용해 주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바뀌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다니엘 보면요.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를 벨드사살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우는 나 다니엘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벨드사살이 무슨 이름이에요? 바알의 아들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람의 이름에는요, 여러분, 그 안에 많은 뜻과 의미를 담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름의 뜻이 별로 없죠. 그냥 이름이 잭슨, 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넌 존처럼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자기 당시 때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나 잘 나갔던 배우들 이름 따서 자기 애들 이름 지어요. 막 패트릭 스웨이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짓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자녀를 지을 때 그 이름에 굉장히 큰 뜻을 그리고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철학원이라는 데까지 가서 이름을 지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은 굉장히 큰 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하여 이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름 자체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 이름으로 보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이방의 신의 이름으로 붙여져 버린 것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이들의 이름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버린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이름 그렇게 창씨기 명한 분들을 그렇게 바라봤잖아요. 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바꾸고 왜 너 그렇게 뭐 타무라, 나카타 뭐 이런 이름은 왜 사는 거야? 라면서 그들이 많이 오해받았잖아요. 물론 오해라기보다도 그냥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보시면 이분들은 자신 이름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막 죽음을 불사해가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분들의 고집이 나오잖아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막 사자굴에 막 이런데도 이름에 대해서는 굳이 불사하면서 저항하지 않아요. 우리 때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는 여기 뭐 상투 자르라 그러니까 차라리 내 목을 자르라 막 이럴 정도였는데 오히려 이들이 저항하는 건요. 자신들에게 제공된 음식에 관한 거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 먹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넘겨주세요. 실수로 모른 척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음식은 그냥 이거 뭐 제사 음식이야? 모르고 먹을 수도 있죠. 반면 이름은 실수로 그 이름이 아닌 척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이름이 바뀌었어? 이렇게 실수인 척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음식보다도 눈에 더 잘 띄는 이름 바뀌는 것에 이들은 저항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히려 먹는 것에 더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나라도 빼앗겼고 왕도 우리를 버렸고 이제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심정으로 산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름도 바뀌고 새롭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부르시는 그 이름을 넘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 이런 이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너희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걸 선택한 거예요. 즉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불리울지 쟤 어떤 사람이야 이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신경 쓰면은 이게 이름이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나라도 망했고 자신들 포로입니다. 당시 전쟁은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전쟁을 두 나라가 했는데 이 나라가 이겼어. 그럼 이 신이 더 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기면 이 신이 더 센 겁니다. 예전에 얼마나 웃긴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은 산의 신입니다. 산의 신. 율법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고 계속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산의 신이에요. 그럼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평야에 있어요. 안 올라가요. 왜? 저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 신은 땅의 신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안 올라가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도 실제요 블레셋에서 올라가는데 깨집니다. 그러니까 왜 깨졌나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망했다. 그러니까 저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우리 신이 그들의 신을 이기게 하자. 이게 전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건데 당신 전쟁의 개념은 그거예요. 신들의 전쟁. 그럼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코딱지만한 나라, 코딱지만한 나라. 진짜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약하고 무능한 신입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신음했다면 너희들이 싸울 때 도대체 어디 있었냐? 그들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나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습니다라는 걸 깨달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그 바벨론, 그 지역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라는 걸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죠? 예수님의 사회적 지위, 그 명성이 기대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야, 내가 좀 더 높은 사람 올라가야지, 높은 데로. 넌 무슨 장관해? 난 무슨 장관 할게. 아, 왜 내가 그 장관 해야 돼? 서로 이르면서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너희를 어떻게 부를지 그 겉모습에 집중하지 말아라 라고 자꾸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이 명예에 눈이 그냥 초점이 잡힌 사람들은요, 들리지가 않아요. 빨리 예수님이 왕이 되길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제자들의 본 모습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불리우게 될지, 보이게 될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음식 앞에서 두고 내가 어떻게, 아무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거 먹어도 돼요. 근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먹으면 제대로 쓰지 않는 이게 싫은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있게 살았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뒤로도 3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채식을 했던 것일까? 우상의 음식은 하나도 안 먹었을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볼게요. 10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다니엘 스스로가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원래 다니엘은 이때까지 자기 이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은 다니엘인데 주변에선 다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벨드사살이는 난데 나는 원래 다니엘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응? 지금 그 사람이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갑자기 보고 나서 너무 충격받은 겁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슬퍼하며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때가 여러분 고레스 제3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훨씬 넘습니다. 8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다니엘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호기롭게 전 채식만 먹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 계속 채식만 먹은 게 아니에요. 포도주도 마시고 고기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신앙이 처음에는 보수적이었는데 지금 술도 먹고 고기도 먹는 변절자가 됐다라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문화에 접한 상황이에요. 끌려와서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문화 자체를 다 배격한 겁니다. 하나님 율법 오직 그거 하나만 생각했어요. 그것만 옳은 일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야, 너 술도 안 먹었네 기특하다 이게 아니라 술과 고기에 담긴 그 의미, 하나님 내가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술과 고기를 안 먹어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싫은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뭐냐면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 왕은 짧아요.
메대 왕이 누구죠?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때 잠깐 메대였다. 그 뒤로 페르시아, 바사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때도 총리였고, 메대 때도 총리였고, 바사 때도 총리였던 대단한 인물이긴 한데요. 여러 제국,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그때 막 다 처세술을 하면서 바벨론은 바벨론에게 맞게, 메대 때 메대에 맞게, 바사엔 바사에 맞게 이렇게 처세를 하면서 쉽게 타협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내면의 지경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넓어진 거예요. 술, 고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어떤 음식을 먹고 마느냐 이런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술 먹고 싶으니까 핑계 대려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전하기에 애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이미 80이 넘은, 세상에 80 넘은 사람을 총리로, 80 나이 때, 우리가 지금 가끔 그림 보면은 젊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 80 넘었어요, 나이가 그때. 80 넘은 분은 사자굴에 다 집어넣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술 먹고 고기 먹고 이런 거 핑계댈 사람이었으면요, 사자굴에 있었던 이 방이 붙어졌을 때에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인간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타락했네. 이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가본 이게 다윗보다 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예? 이토록 똑똑하고 신실한 다니엘을 왜 유다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예? 아니면 좀 그 가문에서 하나는 좀 이런 애 나와가지고 유다 가문에서 요시야 이후에 하나쯤은 좀 이런, 다니엘이 아니어도 괜찮아. 하사리야, 미사엘, 아사리야 이 셋 중에 하나여도 괜찮잖아요. 이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여기가 더 좋고 여기가 더 좋지 않고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을까요? 딱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죠. 예배 이렇게 들어갔다, 지금 공산당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장로님들과 저만 끌려갔겠죠? 성도님들은 놔주고 다 끌려갈 거예요. 응?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서 인민재판한 다음에 총살하겠죠. 응? 눈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성도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북한과 중국에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가는 사람이 그런 절박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극단적인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교회들에게는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애씀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년간 풀만 드셔보세요. 이게 무슨 보릿고개도 아니고 3년간 다니엘서 가끔씩 마음 생각하는 게, 후회 안 했을까? 이 사람들이 한 2년쯤 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결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마음 한켠 가운데 고기도 좀 먹고 싶긴 한데 단백질이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마음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꿈은요, 총리가 아니었어요. 총리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국의 권위자로 입신양명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고려 시대 때 끌려갔다가 원나라의 황후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기왕후잖아요, 기왕후. 드라마 보셨나요? 하지원 배우가 했던 기왕후. 네? 우리 고려에서 끌려갔는데 거기서 거기 황제의 부인이 됐습니다. 물론 되게 나쁜 여자예요. 되게 나쁘고 되게 안 좋았지만 그 여자는 뚜렷하게 그게 꿈이었어요. 그 성공과 야망과 욕망을 이루려고 살아갔어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총리가 꿈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내 주가 계신 그 성전이 있는 곳에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던 게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나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니엘의 소원이었어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참 희한하시죠. 다윗에겐 성전 짓지 말라. 다니엘의 소원 하나가 그건데 그걸 이루지 않으시잖아요. 넌 거기서 죽으면 안 돼. 넌 못 돌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뭐라 그러나요? 에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땅에 사는 교회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다 타락하고 세상 모두 하나님을 떠난다 하여도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고 교회의 권위가 아무리 떨어진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나와 내 가문과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한번 세상을 흔들고 바꿔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집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알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교회가 되길,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불리워지느냐, 그런 것에 자랑 삼고 그것을 우리의 힘 삼으며 소망 삼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고 저희는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다라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들로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알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빛을 비춰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